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5669페이지 5669에 보시면 36장 27절부터 32절까지 불타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해 하신 사실을 증언합니다. 반대로 되죠. 두루마리를 불태웠던 여호야김이 멸망할 것을 오히려 얘기를 해주십니다. 28절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29절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름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망한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게 여러분 아까 22장에 나왔던 내용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혈통의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우는 일은 여호야김 너 때부터 이제는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왕을 없앤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왕을 33장에서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죠.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에 해당하는 혈통의 그 다윗 왕조는 여기서 이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1절 또 강조됩니다.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다.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이거죠.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을 누가 기록하게 하시죠? 여기에 보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세요? 때로는 뭐 하기도 하세요? 불태워버리기도 하세요. 불태워버리기도 하세요. 그럼 성경을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시죠. 깨닫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죠. 그 마음에서부터 그걸 누가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그걸 깨달을 자를 정해놓는 것도 누가 하실까요? 그래서 무슨 성질을 만드세요? 여호와의 성질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그 출발이. 그래서 참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해가는 참 조금씩 절이 드는데요. 저도 참 뭐 공부하고 뭐하고 했다 하더라도 몰라도 이렇게 몰랐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엄격한 곳이고요. 진리의 말씀이 관리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이 보존되도록 하시는 여호와의 섭리는 인간의 어떤 의지와는 도저히 그 의지로는 평가할 수 없는 거고요.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태웠던 것도 다시 기록하게 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37장에 보면 10절까지 기도를 청해도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예언합니다. 37장 1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이건 뭐냐면 2차 침략이 끝나고요. 그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2차 침략이 끝나고 3차 침략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기록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86년 기준으로 보면 계속해서 어디 얘기를 해요? 과거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셨던 얘기?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내용.
여호와께서 기록하게 해서 들을 자에게 듣게 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맥락은 듣지 않아야 되고 멸망해야 돼요. 그래야 준비해 놓은 백성과 왕과 제사장을 여호와께서 심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복하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자, 이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또 급하니까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잠시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1차 침략이 끝나고 2차 침략도 끝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3차 침략이 3차 침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침략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잠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지금 하나님이 참 엄격하게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이 잠시 바벨론 세력보다가 더 강한 일이 벌어져요. 잠시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그 2차 침략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보다가 힘이 애굽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 쪽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 쪽으로 간 그게 3차 멸망, 전부 다 멸망시키는 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께서 하세요.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애굽이 잠시 커졌기 때문에, 애굽이 바벨론보다가 강하기 때문에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왕부터 시작해서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강한 나라가 애굽인데 왜 애굽 말을 듣느냐?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패망시켜 나가는, 그 헷갈리게 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망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7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게 3차 침략이에요. 마지막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 다시 온다. 이게 여러분 2차 침략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전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거고요. 백성들은 지금 눈에 봤을 때 어느 나라가 강해 보여요? 애굽이 강하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누구를 의지하게 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의존하게 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의존하게 하느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상에 의존하게 해서 세상과 함께, 애굽과 함께 망하게 하시고, 망할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걸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고 듣게 하지 않고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회는 그래요. 신학교회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교회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다들 바람이 그러시겠지만은 성경신학 총서 완성된 이후 세대들에게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진짜 세상 교육에만 몰두하지 말고요. 그 지식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바탕을 둔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증명해 갈 수 있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램보다가 좀 우리들이 겪은 경험으로 보면 이게 무슨 학교 공부도 하고 대충 시간 날 때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이걸로는 도저히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해가실는지 참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대학 기관 설립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대학부터 그 학사과정, 석사과정, 이렇게 박사과정 이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지금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고 그 교육을 성경신학 학술원에 이제 그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추진을 해가고 계시거든요. 뭐 전 다른 경우는 모르겠고요. 늘 바라던 대로 우리 함께하는 가까이에 계신 우리 기지업에 있는 저희들 후배들이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그 후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자, 선지자가 받는 순환이 나오지요. 듣지 않아요. 그래야 망할 거니까. 자, 37장 1절에서부터 21절 볼게요. 매맞고 옥에 갇힌 후 왕의 배려로 목숨은 건집니다. 목숨을 건지도록 합니다. 자, 애굽에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요. 13절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 때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너 첩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예레미야 너 바벨론의 첩자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 얘기한 거지 내가 바벨론에게 첩자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다. 16절 예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야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뭐냐 나한테 진짜 좀 얘기해달라. 참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왕이요. 과거부터 그 바벨론이 오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 틀려서 다 그들의 말이 거짓말인 줄 탄로나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맞습니다.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이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뭐가 시작이 되고 있죠? 칼과 기근과 연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이 시드기야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막 끝에서 끝으로 데려가. 어떨 때는 선지자 의존하게 했다가요. 어떨 때는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했다가요. 또 다시 돌아와서 뭔가 좀 기대게 했다가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비참해요. 이 시드기야가. 그리고 시드기야의 왕은 왕의 자리는 또 블레셋이란다. 바벨론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또 바벨론을 또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두 눈을 뽑히잖아요.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이고요. 참 인간적으로 무섭죠. 그냥 단순히 죽인다가 아니라 약속해 주신 그 방법대로 철저하게 유다를 멸망시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장차 그리스도가 당하실 그 순환과 교회가 당할 핍박과 고난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저럴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멸망시켰고 왜 그럴 때에 공산당이 들어왔고 왜 저럴 때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무슨 같은 동족이 수백만이 총칼에 죽는 일이 현대사에 일어났고 여러분 그 역사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바탕이 되질 않으면 그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저는 온전히 못 살 것 같습니다. 진짜. 내 가족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억울하게 옥살이 20년 30년 해서 살았다? 글쎄요. 참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꼼꼼히 철저히 이 선지서를 읽어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앞부분하고 다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지만은 살아납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요 6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망하는 날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 답이 나와요. 누가 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목적이에요. 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느냐?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여기 46장에서부터 52장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처참하게 아이가 입속에 들어가는 일까지 왜 그렇게 섭리하시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3대 언약의 실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누가 관리한다? 누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들을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듣게 하도록 불에 태우게 하셔도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성취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겨진 그 심성에 따라서 기록한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말씀이 꿀송일처럼 달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이고요. 또 역사를 섭리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교육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대학 가는 자녀에게 얼른 일어나서 학교 가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 큰 성경 자기가 알아서 배울 거 배우고 그 다음 탐구할 거 탐구하고 대학원을 가고 그 이상의 학문을 공부해 가는 것처럼요. 그런 일상사회 자유로운 어떤 자연스러운 것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람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여 저자를 죽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우물에다 갖다 던져버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죽으면 안 되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선지자는 당해도 살아나야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겠죠. 자, 다행히 우물에 물이 없어서 그곳에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38장 7절에 왕궁 환관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방인 구수 사람이에요. 에벳 멜렉입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옵니다. 왕이여 저 우물에 저렇게 던져버리면 저렇게 예레미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야 된다는 얘기였겠죠. 자, 10절에 왕이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끌어와라. 자, 그래 갔는데 건져낼 게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걸 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립니다. 겨드랑이에 묶어서요. 그 겨드랑이에 끼우라고 그러고요. 그를 끌어냅니다. 14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니리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마라. 또 궁금한 거예요. 지난번에 또 물었는데 또 확인했죠. 또 물었는데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계속 만나서 계속 물어본다라는 이 사건에서 얘기하려는 게 뭘까요? 시드기야의 바램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는 정하신 대로 이 남유다를 반드시 뭐 할 것이다? 패망시킬 것이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죠. 패망 증언과 내용이 39장에서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망에서 우리는 이 패망의 목적과 의도를 알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이게 바로 패망해 가는 과정에 대한 예언의 핵심이었던 거죠.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얘기해달라. 자, 아까 좀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그랬죠. 얘기해줘도 여러분 시드기야가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못 믿게 하세요. 그냥 못 믿게 한다 딱 버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귀에 들려주는데도 믿어지지 않게 해요. 참 무섭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진리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읽는데 나사렛 예수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참 무서운 심판이죠. 심판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항복해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드기야는 죽게 되도록, 망하게 되도록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지고 성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고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19절에 보면 참 비참해집니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왕 꼴이 좋다. 항복이나 하고 거기에 그 체면에 내가 그런 수모를 겪는 것을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도 누가 주실까요? 그 체면 때문에 못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 체면을 체리게 해서 결국은 항복하지 않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망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20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니라. 여러분 또 강조되죠? 누구 이름이요?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내게라는 말, 왕에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조롱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친구들은 주석에 나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들. 그 잘 말을 듣다가 결국은 그렇게 항복하고 마는구나. 너 잘 꼬임을 당했다. 그렇게 여자들도 자기를 뭐 한다. 조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4절 볼까요? 마음을 안 주세요. 안 풀어줍니다. 망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니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 받았던 얘기를 다른 신하들이 와서 너 무슨 말을 시드기야에게 얘기했느냐라고 물으면은 너 대답하지 말아라. 그냥 네가 살려달라고만 나에게 부탁했다고만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그 얘기가 다 되게 되면 뭐예요? 왕이 수모를 당하고 항복하게 되는구나라는
그 내용을 듣고 그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또 왕에게 왕을 또 조롱하게 될 것이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라고 또 왕에게 달려들 것이고 자 그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망하는 시간이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아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두려워하면서 믿지 못하게 하고요. 다른 방백들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다가 마음을 두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9장에서부터 45장에 보시면은 이제 패망을 증언하도록 하고요. 진노를 예언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죠. 39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함락과 패망 증언과 진노 예언 내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거의 어디 내용이죠? 멸망이 임박한 이 내용은 586년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쭉 여기에서부터 지금 뭐한 상황까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내용이 있죠.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 속에서 증거하는 핵심이 누구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여호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와 연결이 됩니까? 시무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39장에서부터 40장 6절까지 여기 먼저 함락과 선지자를 선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를 잘 대해줘요. 죽이진 않죠. 자. 39장 1절에서부터 10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왕과 백성이 포로됨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9장 1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자 시드기야의 제 11년 4월 여러분 이게 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시드기야 9년 10월에서부터 11년 4월이니까요.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한 20개월이 돼요. 그러니까 1년하고도 6년, 8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뭘 했냐면 뭐가 일어났냐면 그 곡식 하나, 먹을 것 하나라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도록 바벨론이 다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침략하겠다는 거죠? 굶겨 죽이겠다는 작전을 펼칩니다. 자, 그 사이에요. 그게 다 약속대로 된 거죠. 자, 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밤에 도망을 칩니다.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결국 붙잡힙니다. 5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려 하여 사슬에 결박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잖아요. 39장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망한 상황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망했고 앞으로 돌아온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얘기해요. 46장에 가면은요. 저기 605년부터 605년부터 586년까지를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러면 망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이상한 책인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누구 이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여호와 이름을 확인하게 되고 자 이미 30장에서부터 33장에서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 제사장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심으심의 과정이 되는 거죠.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참 무섭게 섭리하시죠? 8절에 보면은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려놓죠. 자, 다 망하고 또 애굽에 갔던 자들까지도 다 멸하고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게 하고 그걸 그대로 다 기록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려놓은 거죠. 자, 그 왕의 그 시위대의 그 감방에 있다가 옥에 있다가 이제 살아나게 된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속대로 됐다 하더라도요, 그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두 눈까지 뽑히고 귀인들이 다 죽었던 상황하고요. 자, 목숨이라고 살아났지만은 바벨론 군대가 살려준 경우가 되고요. 약속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졌지만 보이는 상황은 처참한 상황이고요. 참 이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할 게 진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백성, 그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한 상황에 십자가에서 당신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하고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참혹한 패배, 그 멸망을 당해가고 있는 그 유다의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전하는 겁니다. 전하게 하시는 거죠.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한 번도 놓아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기록하고요.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한 거네요.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그 목전에 이루리라. 꼭 이루어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는 누가 누구를 살려준 거죠?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살려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교회를 해갈 때 사람이 부각이 되어서 그 서로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면은 그 지혜로운 우리 안내자나 선배들 같으면 스톱해야죠. 정회해야죠. 거기서 더 나가면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고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주어는 아닙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사로잡혀 결박되어 가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라마에서, 여러분 라마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 죽인 자리, 그 자리죠. 포로 집결지고요.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이르니라. 또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자비성이라고요. 그게 바로 신실성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시위대장의 선대를 받고 총독 하나를 세워놓죠. 왕은 아니고요. 관리자로 총독 그다리아를 세워놓는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가서 살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집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이죠. 남은 백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남은 백성을 어떻게 해요? 순환 가운데 처하고 결국 패망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침략이 일어났으니까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종결된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도 뭐예요? 찾아내서 다 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차 침략이죠. 예루살렘 왕 붙잡혀갖고 왕이 눈에 뽑히고 왕자들이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쯤에서 맞춰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2절요.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3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라. 너는 그야말로 어떤 몸이다? 자유의 몸이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끝에 양식과 선물도 줘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은 다 왕도 눈이 뽑히고 처참한 상황이 됐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주는 양식도 있고 선물까지 받았어요. 이거 진짜 누가 봐도 뭐예요? 매국노죠. 예. 그 여호와를 모르면 매국노인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면 내 손으로 이 사회를 더럽히고 우리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하고 했던 세력과 싸우는 거죠. 그 사람을 주어로 놓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저것이 바벨론으로부터 양식도 받고 선물까지 받았다고 여러분 가만둘 리가 없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이죠?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왕에게 바벨론이 주는 음식과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아요. 참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주 흡족하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뭐 하지도 못해요. 함부로. 마음대로 못 죽어요. 예레미야는. 이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지직의 배경이 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서요. 남은 백성의 순환은요. 잔존 세력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도망가도 그곳까지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여러분 없앤다는 말이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봤지만은 이렇게 편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애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공부를 이 과정대로 해나가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야, 도대체 이걸 공부해갈 수 있냐? 이게 성경이냐? 아마 반감을 가질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40장 7절에서부터 41장이요. 남은 백성의 순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요. 그 인근에 막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물러가면서 왕과 같은 자를, 통치자를 세워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막 모여들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모여든 사람들,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봐라, 나처럼 살 수가 있다.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자, 11절 모압과 암몬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 같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의 위에 세웠담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왕 미스바 그다랴에서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러분, 왜 미스바로 간 거죠? 예루살렘을 불태웠으니까. 통치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여기서 이게 지금 40장이잖아요. 40장 12절에서 그냥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다 끝이 났고, 성전도 불에 탔고, 남은 자들이 앞으로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이제? 그달라까지 이제 바벨론 섬기자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몇 년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냥 이 자들이 70년 지나고 돌아오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아니죠. 애굽으로 가는 자는 애굽에서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 또 어디에도 일어나야 돼요? 애굽에도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언약과 성취라는 말이 참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어떤 일을 벌여서 그렇게 하냐면은요. 자, 14절에 보면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로 내가 아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랴에게 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왜 여기 남아있냐 하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보낸 첩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그럽니다. 저에게 명을 내려서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그 자를 죽이게 되면은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남게 되고 생존하게 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멸망한다고 했던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그 약속을 이루려면은 그달랴부터 시작해서 다른 남아있는 자들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그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악한 자 이스마엘을 또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왕이 말을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일은 뭐냐면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요하난이. 자, 41장 1절에 보면은요. 7월에, 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흘러간 거죠.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자, 그러니까 망한 왕가의 먼 친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항복하지 않고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그다랴가 이제 바벨론이 세워준 총독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왕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간적으로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까지 죽였어요. 그럼 무슨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은 자가 없게 다 죽인다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좀 충격입니다. 이 40장에서 전개되는 이 내용은 이렇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있어요. 여러분 46장에 보면 이 망해온 역사를 또 한 번 얘기해요. 목적은 하나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악한 자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 여호와께서. 자, 이 소식을 아까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했던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사건 하나가 또 일어나냐 하면은요. 자, 백성들을 그다리아가 모은다고 하니까 먼 곳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채비를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미스바로 오면 살겠구나 하고 오고 있어요. 그걸 이 이스마엘을, 아까 그다리아를 죽였던 이스마엘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먼 곳에서 온 그 자들을 또 죽여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도 죽이고요. 그리고 흩어져서 아직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고 살아났던 자들, 그 자들을 전부 어디로 모아요? 예루살렘에 모아서 누구에게? 이스마엘에 의해서 또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요. 원사님 말씀처럼. 근데 진짜 씨를 말려버리는 이 모형을 이렇게 진짜 싹 없애버리는, 이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9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잠시 드렸고요.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 속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곳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여러분 누구냐면 아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죠?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거든요.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300여 년 전에 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유다 백성을 죽여서 시체를 던질 구덩이를 이미 300년 전에 얘기해 놨대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누구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시체를 던질 구덩이를 이미 300년 전부터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심으심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저자인 원로가 여기 연구하시는데 와서 참 자주 물었죠. 어떻게 이 제목이 가능했죠? 라고 물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들어가서 읽어가면 맞거든요, 이게. 단, 심으심의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에게 좋은 방향의 심으심이 아니에요. 누구 지식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여호와 지식으로 살아나는 것이 심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생해서 죽어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누구 음성을 들려줘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기록물로 남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으심의 핵심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자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길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그러면 누가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의 인근에 남아있던 자들 일부는 죽였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던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암몬 족속으로 가려는 자들과 애굽으로 가려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레미야는 또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잘 아시는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할 때까지 살려놓는 겁니다.
참 내용으로 보면 시무심에 대한 내용이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읽었던 내용은 보면 전체적으로 처참하게 패망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목적은 사람에게 두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이셔야만 되고 여호와이셔야 되고 그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것도 이런 몸의 이런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영혼의 판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 사실이 또한 선명하게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1장 18절부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주시고 함께하는 많은 연구자들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세상을 외롭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